올 한 해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자, 이번 주는 이제 누가복음 3장과 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늘 이렇게 복음서를 큐티할 때는 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심지어 그 사람의 기질까지도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 글로 적어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건데, 사실은 누가복음 마찬가지로 마태, 마가, 요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 것은 맞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서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남기셨는지를 이렇게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보석 중에 보석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절부터 2절까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언제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근거를 이 누가라는 이 직업이 의사입니다. 상당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이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그 당시 황제가 누구였고 총독이 누구였고 분봉왕이 누구였고 제사장이 누구였는지를 실명을 이렇게 다 적어놨어요. 그 당시 황제 이름이 디베리오 황제인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런 이야기들, 그때 그 사가랴가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고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시대 황제가 누구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에 가이사 아우구스도, 이 세계사 시간에 옥타비아누스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벌써 그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믿죠. 황제는 신이다. 황제는 태양이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근데 죽어요. 김일성이 황제다 그러는데 죽어요. 이만희가 황제라고 그러는데 늙고 또 죽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을 신격화해도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구도 그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앞에서 자기가 신임을 증명내지 못합니다. 벌써 2대 황제 디베르 황제,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티베리우스 세계사 시간에 재위기간이 14년부터 37년이다. 그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어떤 학자는 AD 26년에서 27년, 또 어떤 학자는 28년에서 29년쯤 될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 티베리우스 황제 15년에 그때 당시 유다 총독은 폰티우스 필루투스 본디오 빌라도였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 땅을 다스렸던 로마 총독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도지사 좀 될까요? 그 분봉왕을 세워가지고 이 자치를 시행을 했는데 이 이두메, 이 헤롯 대왕의 아들들입니다. 이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그리고 그의 동생 빌립,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라는 사람은 사실은 역사적으로 자료가 많지 않다고 그래요.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든 이 사람도 아마도 이 헤롯 계열의
어떤 아들이든 사촌이든 그쯤 되지 않았을겠는가. 이 아빌레네라는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나아가서 모든 제사를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다 라는 것을 누가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때가 찼고 메시아가 이제 와야 되는데, 우리도 보면은요, 대통령이라든지 위정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온리교회 방문을 하신다, 뭐 남양주 시민이 온리교회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려서 좀 시장님, 뭐 장관님, 대통령님, 잠깐 대기실도 한번 마련해 드리고, 의전도 다 물이라든지 케이터링도 다 준비를 하고, 그렇게 누군가 어떤 리더십이 오면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세상 권력, 왕이라든지 정치 지도자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그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유대인 중에 종교 지도자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예배를 집례하는 이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오실 길을 예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써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과 관점은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2절 말씀이 저는요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뻔히 모세 율법에 의해서 상번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야바와 안나스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임해요? 빈들에서. 마태와 마가는 이 빈들을 유다 광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 저도 성지순례를 아직 안 가봤다 와서 잘 모르지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나가면 죽는 곳이고요,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왜요?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거기는 마실 물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시죠. 모세도 이집트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갑니다. 거기서 호렙산 어느 한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배당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거룩한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뻑적지근하고 그럴싸한 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광야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사가랴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예언대로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렇게 택정받은 요한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스스로에게 묵상하고 질문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안락해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그러한 경향성과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그런 삶을 추구하려고 할 때 어쩌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임재와 말씀은 더 희미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가난한 곳으로, 더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더 주님의 말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가 그곳으로 나아갈 때 어쩌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요,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과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서 요단강 부근 각처, 3절에 보세요. 요단강 강가로 갑니다. 왜 요단강으로 갑니까? 그 다음 9절에 보세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위해서요. 그 세례를 주기 위해서죠. 침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물 뿌리고 아니면 물로 담그고 그냥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수식어가 앞에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니까 사람들에게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전달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이슈가 먼저 선포됩니까? 회개가 먼저 선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려면 우리 안에 어떤 전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됩니까? 나는 죄인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한 고백이 전제되어 있어야죠. 그래야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이 선지자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4절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여기가 이사야 40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40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하신 말씀, 이미 예언된 말씀을 확증하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제 곧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 편에 서야 되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이게 준비하는 것, 곧게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오면, 위정자가 오면 막 대기실도 준비해보고 마이크도 테스트해보고 케이터링도 준비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준비. 저는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위한 내 마음을 곧게 하고 내 마음에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게 없어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중세 수도사들과 수많은 광야에서 기도했던 쿰난 공동체, 수많은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그 동굴에서 평생을 살면서 한 줄기 햇볕도 줄기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주님을 배반할 수 없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연약한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내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도록
주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않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세요. 할렐루야. 평탄케 하고 곧게 하라 라고 하면서 5절 말씀해 보세요. 골짜기도 메어지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구멍난 곳은 메어지고 높은 교만은 다 깎아지고 오늘 이 아침에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하심과 좌정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이 평탄케 되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예배 드리는데 안 보이시는 성도님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렇게 오늘도 좀 연락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막 마음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그죠? 막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있고. 근데 어떤 때는 교회도 가기가 싫거나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하고 당장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문제, 이 돈의 문제, 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낙심이 되고 신앙의 나사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고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리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부드러운 작업이 필요해요. 보도블록을 놓기 전에 그 많은 자갈들과 흙들을 다 평탄하게 하는 것처럼 오늘도 목사님께서 오늘도 우리 서로가 우리의 마음의 부드러운 마음을 위해서 생명력 있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어제 주신 말씀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그 역사를 뒤집어 주시고 그 위기를 돌파하게 하시는지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살아있는 역사, 그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불일 듯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데 6절에 보세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보고 그분의 공적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7절부터 9절까지 두 가지를 준비하라라고 그야말로 직관적이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선포를 하니까 세상에 누가 광야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광야로 옵니까? 그런데 범삼치 않고 사람들도 가야바 안나스는 아닌 것 같아.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봐 라고 하면서 요단강가로 나와요. 7절에 보세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그러면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잘왔다. 니네들은 확실히 저 도시 안에 있는 놈들보다 낫구나. 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보다 낫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에 7절에 뭐라고 얘기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입을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이 책을 보면은 복음서에서는 꼭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한 부류는 제자요, 한 부류는 무리라는. 이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이 뱃속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야말로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보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가야바 안나스에게 가서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하면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 땅에 있으면서 잘 먹고 잘 살겠지. 근데 어디에다가도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범상치 않으니까 저 사람한테 세례도 받으면 그러면 나도 복 받겠지. 다 속에 시커먼 다 본 의도들을 세례 요한이 딱 간파를 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문학 안에서 독사는 사탄 아닙니까? 마귀 새끼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뱃속을 챙기려고 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어느 정도 영적 보험 두려고 하는 그 시커먼 의도를 간파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탄 놈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거침없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8절에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들이라 말하지 말라. 나는 유대인이니까 구원받아.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니까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여러분, 혈연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무슨 얘기입니까? 9절에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나와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시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다른 번역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놓는 거 아니?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마음과 행동을 맺어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겉모양만 신앙생활 하는 척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살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 교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역사와 사명을 나타내게 하시고 드러내 주시는지를 우리 시대에 우리 스스로가 보고 놀라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주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가정, 이 교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 우리 6명의 성도들,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힘과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인생의 광야 한복판에서 내가 무엇을 분별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이 기도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 이 시간에도 기도하고 있다. 우리 등대지기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나도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 서로가 나의 문제, 나의 생각에 주님 앞에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스탠스와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교회가 너희들 참 귀하다, 너희들 참 예쁘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오늘 이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주께서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셨는지를 간증하게 되는
돌아오는 우리 주일,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삶 되어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오늘 이 하루도 주와 동행하게 될지어다. 영적인 근육이 온전히 힘과 용기가 불어넣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태문은 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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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믿음을 놓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